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어를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들이 좀 요즘 일찍 자는데 일찍 자는 날이 있고 더하여서 아내도 일찍 잔 날이 한 달 전쯤에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할까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전거를 타는데 그때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졌던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이 다윗의 삶을 한번 재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를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에 등장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그곳에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 군을 향하여서 또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사울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다윗이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닌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남을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막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그 땅에 하나님을 모욕했다면 온갖 추사적인 말들, 온갖 말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군대 장관이나 용맹한 장수들이나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 심지어 다윗의 형들까지도 아무도 나가지 않았고 마지막 보루였던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그가 나가지 않았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한 2m에서 2m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울도 키가 정말 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울이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와 같은 사울이 밖에 나와 보니까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는 거죠. 이 골리앗의 키를 한 3m 정도, 정확하게는 2m 90 정도로 측정하고 예상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제일 큰 사람이 2m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 골리앗이 지금 이 시대에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3m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크겠죠. 이 골리앗이 위협하니까 사울도 이 골리앗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무력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앞에서도 누군가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어느 누구 한 명 나서기 어려울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으로 꽁꽁 얼어붙은 그곳에 하나의 돌을 던지듯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말씀하시는 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찌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말로써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 31절의 시작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성경에 드문드문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어야 할 때, 그러니까 사건에 어떤 중요한 맥락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건이 진행됨을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유명한 일화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울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지 보려고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서 32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다윗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은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다윗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떤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내 용기를 나타내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움이 오는 그런 순간과 같은 순간이 있죠. 이 다윗이 그때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전체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용기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시킬 때의 그를 향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등장시킬 때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다윗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실 때 그를 왕으로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은 내주하시나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은 계속 내주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간구해야 되는 간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저 매일 아침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나올 때마다 그런 간구를 하고 이제 설교를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간구는 언제나 어디서나 습관과 같이 버릇과 같이 나와야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언사를 보면서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그의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온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어를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주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 안에 주어가 바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주하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어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에 충만하였던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제 내가 그를 왕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단정합니다. 그 이유는 너는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뿐 아니라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과 골리앗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 어려서부터와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이 말의 의도를 살필 수 있죠. 사울의 말의 의도는 너 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의 상대 골리앗은 너처럼 어릴 때부터 전투를 경험한 백전노장의 그런 병사고 그런 무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와 너는 절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투를 많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그에 비해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사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이러한 말에는 사울의 두려움이 투영된 것이죠.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이 싸움에 누구든 나가야 했지만 자신도 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도 분간하지 못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사울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설득해야 해요.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울을 지금 다윗은 설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설득하는가, 사울은 어떻게 설득함을 당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떠한 말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 설득하는 말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아멘. 이제 다윗은 사울을 설득할 때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경험담입니다. 내 삶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동입니다. 이 광야에서 양을 지킬 때에 양들을 물어가는 존재가 있었으니 사자와 곰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이 나의 양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건져내었고 내가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의 유비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골리앗은 사자와 곰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양에 비유돼요. 그리고 이 다윗은 여전히 목동으로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같은 사자와 곰이 우리 이스라엘과 같은 이 양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이 양들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자나 곰으로부터 이 양들을 구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36절과 같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면서 이 골리앗을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다윗이 두 가지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물리칠 수 있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목동의 삶, 그가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설득의 요소입니다. 다윗은 이 목동으로 살았죠. 양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이런 풀을 먹이고 실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밤이면 그들을 우리 가운데 양들을 이끌어서 한 마리도 빠짐없이 그 우리에서 그들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충실했어요. 어느 날에는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에 처음에는 그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무서웠겠죠. 사자나 곰이 갑자기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양들을 잃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물매로 이 사자나 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고 또 던져서 사자나 곰이 올 때를 대비했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이 내용은 이 다윗의 치열했던 삶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맡겨주신 목동이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다윗이 훗날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막 물맷돌을 준비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는 그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이 목동, 양을 돌보는 일에 충실했어요. 양을 사자나 곰이 물고 가면 두려움이 왔고 무서웠지만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양들을 구하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때로는 크게 다치기도 했겠죠. 하지만 사자나 곰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양들을 맡기셨고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양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에는 치열하고도 진정성 있는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나에게 왜 이 일들을 맡겨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전공도 아닌데,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직업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충신교회에 와서 전임 생활을 시작한 게 31살입니다. 31살이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7년 전이죠. 7년 전쯤에 이제 전임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임들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들어가서 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졸리죠. 그래서 그때 자고 나면 피곤한 것을 알면서도 잠을 자고 싶어서 잠자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잠을 자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오네. 사역자로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못 드렸고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제재 속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찬양을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깨어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면 무조건 1시간은 기도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한 게 있다면 목회자의 정체성이 이 조용한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역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용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목회구나, 이게 목회자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 다윗의 삶과 제가 여러분께 간증했던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주신 일들의 참 의미를 사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끊임없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돼요. 하지만 한 번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기억에 남는 만남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헬라시 차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호준 교수님과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몇 명 교역자들이 함께 만난 적이 있어요. 한 2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 삶에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좀 대화의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너무나도 큰 미래, 오지 않을 미래에 많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쏟는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미래가 준비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미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대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오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래, 모든 에너지를 지금에 쏟아야겠다, 지금에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그가 충실하게 살아냈던 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였던 그의 삶의 스토리를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황한 말로 사울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치열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의 삶의 스토리가 사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의 삶의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어 되어 주셔서 그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울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뒤이어서 뭐라고 하죠?
이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울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차를,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이 다윗은 두 번 연거퍼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와 함께 싸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본문으로 삼은 것의 마지막, 굉장히 이렇게 보면 감동적이에요. 마지막이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은 당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나가서 지기라도 한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결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사울이 말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너의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도 너무나도 자명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누가 보아도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불신자에게, 어쩌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이런 다름과 주어가 바뀌어진 삶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삶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스토리가 그 어떤 스펙, 어떤 이 무장의 기술을 가지고 군대 장관을 하고 그 누구를 물리쳤고 하는 어떠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무엇인가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스토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요셉이 온갖 고생과 고초를 다 겪고 그의 인생의 말로에서 바로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요셉이 그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과 역경들을 다 겪어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 우리가 한 일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죄인 하영태, 구원받은 죄인 이런 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가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주어를 바꾸어 나가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스토리들을 우리는 쌓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대진표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이름으로 곰과 사자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진표에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웠다면 나는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대진표에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곰과 사자와 싸운다면 하나님은 이길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다윗은 질 수밖에 없지만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대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대진표가 있어요. 사탄과 우리의 삶의 시험과 무엇으로 이겨나가겠습니까? 그곳에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넣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을 그곳에 이름을 넣어서 내가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진정한 스토리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간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대진표에 주께서 개입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서 얻는 가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진표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아니라, 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내 왕좌에 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왕으로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